교회 가고 우리 엄마한테도 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계속 돌아다니셨어요. 이제 이 치매 중증이라.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모 집에 왔는데 이모가 큰 교회 권사님이셔요. 근데 이 외할머니가 이제 기회가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이모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좀 와봐라. 할머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천국 가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집진기도 하고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할머니가 제가 가니까 보따리 싸갖고 이제 집을 나가겠다고 이 집에서는 못 살겠다고 막 저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잠깐만 제가 재밌는 거 해드릴게요. 그리고서는 할머니 앞에서 제가 재롱을 부렸습니다. 뭐라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박수를 딱 치시면서 아이고 네 집딸이야 노래도 잘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 손녀딸이잖아. 모르셔. 저를 못 알아보시니까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하면서 할머니 마음을 열게 했어요. 언제 마음이 열리냐? 웃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현장 가면요 칭찬을 해주고 웃겨주고 그래서 이 마음을 오픈하게 해야 돼요. 진짜 괜히 가갖고 지난번에 제가 한 것처럼 지옥 가세요 이랬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같으면 제가 그래도 지옥은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요 영적으로 어린 때라 그 지옥이 어딨어 하는데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세요 그리고서 제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사람을 정말 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웃게 해줘야 돼요.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뭐라도 하나도 코가 잼보라도 눈이 좀 눈썹이 좀 이쁘면 눈썹이라도 이쁘다고 해줘야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한테 그렇게 제가 율동을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해드렸더니 아이고 네 집 딸인데 노래도 잘해. 할머니 손녀딸이라고 해도 모르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읽어드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알아듣거나 말거나 저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피값을 저한테 찾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에 창조하셨다. 그래서 28절에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가 있다. 그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해서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 지금 제가 이 현관문 열려서 집에 이 이모 집에 온 것처럼 마음문 여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셔야 된다고. 근데 할머니가 못 하시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냐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쭉 따라 하셨어요. 근데 어디서 딱 막히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니까 예수 나쁘나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요 제가 그러면 예수님 좋은 분이 해야 되잖아요. 저도 똑같이 예수 좋은 놈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이게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장악돼 있으니까 귀신한테 잡히니까 이 치매가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좋게 곱게 이쁘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더니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니까 할머니가 개미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이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랬더니 다시 한번 그랬더니 다시 한번 조금 크게 하시 더 크게 그리고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영접하셨는데 할머니 하간식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할머니 영혼을 받아주셨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 이걸 복음을 말해서 그 사람의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죠. 현장에서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며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다. 영이심으로 무서부재하시다.
아까 목사님 2부 예배 때 말씀하셨죠. 안 계신 것이 없어요. 무소부지하시다. 모르시는 게 없죠. 무소불능하시다. 능력 없으신 게 없죠. 그러므로 여호와라고 부른다.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죠. 제가 우리 가은이가 어릴 때 가은이 친구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전도에 불이 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게 할까, 하나님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것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거 고민하면서 그 엄마를 이제 만나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만났는데 자기네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그 집에 가는데 워낙 쫙 빼입고 다니고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라 어마어마하겠다 하고 그 집에 따라갔는데, 아니 저 미주창 뒤쪽에 아주 허름한 빌라인 거예요. 이거 뭐야? 이러고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제가 그 엄마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와, 제 안에 이 의분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라니 감히 한 줌 흙밖에 안 되는 게 너무너무 그 말이에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와서 집에 와서 정신 무시 집중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디를 갔다 오는데 성령께서 그 집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예요. 금요일 오후 5시쯤 됐는데 아니 이 시간에 그 집을 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갔더니 보일러가 고장나서 보일러 수리를 한다고 이렇게 잔뜩 뭘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봐요, 하나님 잘못 왔죠? 이 지금 상황이 복음 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보일러 고치는 아저씨가 제가 연장을 두고 와서 빨리 집에 갔다 와야 되니까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야. 들어가기 싫은데 또 들어갔네요. 들어가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순간요, 이 사단의 입을 딱 막버렸어요. 다 말 잘했어요. 그 영접하는 순간 입을 누가 꼭 막은 것처럼 이러고 있어요.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영적 싸움을 하고 나서 따라하라고 몇 번 하는데 그때서 입이 탁 열리면서 하나님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 영접하는 순간에 사단이 그 입을 막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고 났는데 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시편 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제가 오려고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또 그 재채기 제 마음대로 참고 하고 이러고 안 되잖아요. 재채기 튀어나가듯이 내가 가면 이 집에 혹시 귀신이 올지 모른다. 그럼 그때는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것만 해라. 그랬더니 이 엄마가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괜찮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어.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이제 바뀌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이 꼼짝 못한다. 그것만 고백해라. 그랬더니 그러고서 지혜가 집에 오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 집에 귀신이 왔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 집으로 뛰어들어와서 계속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딱 받는 순간 누구 엄마? 이랬더니 어떻게 알았냐요. 근데 제가 그러기 전에 그 엄마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했더니 하나님 같은 거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 제가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질문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 인생에 낭떠러지에 있다. 건져내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낭떠러지에 있다고 건져내라고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자기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쭉 얘기하는데 진짜 인생에 낭떠러지에 있더라고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러고서 그날 그 사람 예배 드리고 주일날 교회를 데려가는데 그 2박 3일 동안이 2달 3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 것처럼 그렇게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주일날부터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같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남편이 우리 집에 와서 깽판을 쳤어요. 우리 아파트 와서 깽판을 쳤어요. 자기 마누라를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갔다고. 그래갖고 저한테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요. 진짜 전 3일 금식하고 그 성도는 8일 금식을 했는데 나를 때려야 됐는데 대신 자기 부인을 때리겠다고 제 앞에서 우리 가은이 어머니도 데려갔는데 세상에 8일 금식한 사람은 새 파이프를 패는 거예요. 와,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여 죽여, 주여 죽여 이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을 시달리다가 그 집에서 딱 나와서 꺼져버리라고 해서 때는 이때 나오고 애들 신발하고 저 신발요 치지도 못했어요. 집어서 끌어안고서는 야 가자. 우리 애들은 지네 아빠가 이름만 크게 불러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애들인데 자기 친구 아빠가 친구 엄마를 때리는 걸 봤으니 애들이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좌측으로 꺾으면 그 집이 안 보여. 그때 신발을 다 신고 거기서 오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뭐라 하시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그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 인생의 완전히 전도의 클라이막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사단의 존재가 그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 정말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걸 그런 현장에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이 말에 제가 의문을 품고 집중 기도한 결과로 그 김현숙 성도였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서 그 가정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말씀이 성취돼서요 온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 그 세파이프로 팰 때 그 시어머니가 어디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욕을 심하게 하는지요. 아가리 찢어 죽인다고 아가리 찢어 죽인다고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와 진짜 다른 기도 안 나와요. 그냥 주여 죽여 이거밖에 안 나와요. 와 진짜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 사모하고 정말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진짜 금식하면서 중심으로 기도했는데 진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영접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건 잊어버리세요. 그냥 영접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거. 그래서 7번째, 인간의 영적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노아 시대에는 방주에 들어가면 되고 또 구약 시대에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그게 구원이죠. 2번째,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다.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된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죠. 3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죠.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죠.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신성, 하나님의 성품과 인성, 인간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죠.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고린도서서 3장 16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성취된 이후에 제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이 찬양으로 정말 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현장에서 전할까? 정말 가슴이 불이 탔어요. 진짜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이 기쁨을, 내 안에 이 감사를, 내 안에 이 행복을 현장에 전달할까?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이 세상에 이 복음을 말할까? 제가 그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때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게 된다. 그래서 권세는 떠났지만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자. 네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도록 하시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말씀의 증거는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이 살게 된다. 또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죄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를 말하죠. 원죄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끝났습니다. 자범죄,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자범죄의 결과로운 그 자범죄는요, 자꾸만 우리를 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제일 무서워했던 게 혈기 부리는 거였어요. 제가 혈기를 부리고 나면요 일주일 정도, 막 열흘 정도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럼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다락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붙잡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16절에서 18절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해요. 저는 화가 나요. 저는 열내고 싶어요. 근데 말씀 의지해요. 기도합니다. 하고 이 말씀 붙잡을 때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영적 응급실에 갈 때가 있다고 했죠. 제가 어떤 문제가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졸리면 찬송하고, 찬송하다 힘들면 성경 읽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지혜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죠. 우리를 놓친 사단은 귀신을 시켜 우리를 방해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로 모든 죄와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그때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영적 상태,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죠.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가 되든 안 되든 뭐가 어떻게 어쨌든 상관없이 정말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 나를 살려야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여섯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생긴다. 하나님 주신 헤븐리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을 누리게 되죠. 자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죠. 아니 갑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사단이 틈탈 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아니 난 삐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삐지는 생각을 줘요. 그때 말씀이 없죠? 내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점점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는 살인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밖에 없죠.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나를 살릴 때 현장을 살릴 수 있죠. 사단을 이긴다. 전도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종교의 목적은 선이지만 복음의 목적은 죄와 지옥과 사단 해결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치유, 바로 불안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어지고 전도가 디자인될 때 그때 모든 게 떠나가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남편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무슨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 말에 벌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났는데 이 사람이요, 남편한테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할 때 그걸 대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남편이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 나가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다고 막 몇 번 예배를 방해하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그 말씀 붙잡고 그 집사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남편이 완전히 꺾여갖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와서 얌전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때 이 말씀이 이렇게 딱 깨달아지고 붙잡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었구나. 또 강단 말씀에서 기도 제목과 이렇게 어떤 핵심이 딱 잡혀져야 되는데 어떤 때 그게 이렇게 어스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신전도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 주셨다고 이거였구나 하고 딱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게 정말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부르실 때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지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을 운동을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선포된 말씀 목사님 풀어주시고 목사님 풀어주신 것 같고 제가 또 그걸 붙잡고 또 목사님 주신 말씀 가지고 신전도사님이 해주시면 그거였구나 하고 깨닫듯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정말 이 미련한 자 약한 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강한 자를 꺾으려고 하신다는 거 이걸 말씀으로 붙잡고 이 시간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70인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이 응답 속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그동안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함께 이 응답의 축복 속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37 5천 종족을 품게 하시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서밋을 세우는 일에 나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개인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또 믿음의 근본을 각인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70인 제자 응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